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이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는 요즘 또 새삼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목회를 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지도 벌써 한 20년 넘어가는 것 같고요. 또 이제 훈련하고 또 말씀 나누고 또 전도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벌써 이제 20년 이상 하고 있는데, 요즘은 또 다른 그런 은혜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은 뭐 여전히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또 때로 황당한 일도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은 계속 멈추지 않고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말씀이 주는 그 은혜를 새삼 요즘 경험하고 있는데, 오늘도 제가 이제 사역훈련하고 우리 양육 코칭 또 하면서 참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 집사님들과 또 말씀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결국은 정말 저는 요즘 그런 걸 느껴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과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신앙생활 하면 수없는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 것은 굉장히 많이 스쳐 지나가지만,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것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그런 면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좀 전에 우리 원혜수 권사님도 이렇게 말씀 묵상을 가지고 정말 우리 삶에 이렇게 비추어서 이렇게 이제 묵상하고 간증하고 이런 부분들이요, 이게 참 너무 귀하지 않아요? 그죠? 이것은 뭐 다른 이론적인 뭐 이건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비추어 간다는 거, 오늘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사실은요. 이것은 뭐 어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 내가 목사가 됐다, 이런 뭐 내가 전사가 됐다, 내가 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다,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얼마나 붙잡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나눴지만 말씀이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굉장히 실제적인 것 같지 않아요? 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말씀이 실제적이다. 지난주도 베드로 보면서 참 어쩜 그렇게 베드로가 진짜 나의 모습, 또 좀 우리의 모습 가 너무 흡사하다, 그런 생각 들고 또 한편으로 위로도 되고 그래요. 베드로 같은 그런 굉장한, 정말 목사로 치면 뭐 정말 굉장한 목사의 수준에 있는 베드로도 정말 돌았으니까 그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 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냥 순간 사단이 되어버리는, 그죠? 순간 사단이 되어버리는,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뭐 그런 자리에 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 지난주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았잖아요. 지금 이제 민수기 말씀 36장까지 지금 쭉 이제 있는데, 이제 마무리,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민수기를 보시면서 이렇게 민수기를 자세하게 본 적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그냥 뭐 중간에 뭐 이러니까 하다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근데 이제 민수기도, 우리 레위기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레위기, 우리 민수기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산들을 지금 거의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민수기를 마무리할 것 같아요.
아쉽지만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되면 민수기 전체를 좀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고린도전서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인생은 요즘 여러분 민수기를 묵상하시면 느끼겠지만 정말 인생은 민수기예요. 그죠? 민수기 그러니까 또 누구 뭐 엉뚱한 민수기 생각하면 안 되고 인생은 민수기예요. 민수기. 정말 그래 그죠? 광야. 정말 돌아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민수기예요. 자, 우리 뼈뼈하게 한번 그런 얘기죠. 우리 인생이 민수기입니다. 광야를 가는 것이죠.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우리 배영철 우리 성도님, 그죠? 인생이 민수기죠? 네, 미소를 띠고 있어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를 선두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광야에서 40년의 여정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 여정이 참 우리에게 주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제 아마 내일 모레 이렇게 쭉 33장에 이제 나오는데 오늘 제가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다가 또 진치고 또 진치다가 또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또 가다가 또 그 구름 기둥이 머물면 또 머물러 진치고 이 세월을 40년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40년을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거쳐 지나간 장소들을 보면 뭐 이것이 뭐 얼마큼 정확하냐 이거 부분 조금 이제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출애굽 과정도 이 출애굽 노정도 조금씩 달라요 학자들마다. 그렇지만 뭐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뭐 이렇게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광야를 보면 이게 거쳐 지나간 뭐 서울, 뭐 천안, 뭐 대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쭉 거쳐 지나간 것이 보통 한 42개 장소 정도를 지나갔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이제 처음에 그 람셋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가는데 오늘 지도가 잠깐 나오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광야가 우리에게 그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우리 앞에 제 앞에 나왔지만 13장 14장에 나오는데 광야에서 38년 동안 한 걸음도 가나안으로 가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돌고 돌아서 결국은 다시 가데스 바네아 제자리로 오는 걸 보게 됩니다. 결정적으로는 12 정탐꾼 사실은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그 사건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요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대로 가면요 진짜 정신없이 달려는 가요. 정신없이 달려는 가고 열심히 분주하게 막 가긴 하는데 결국 나중에 진도가 안 나갔어. 그 자리야 그 자리. 그죠? 38년 동안 얼마나 그냥 광야를 갔지만 세월 지나고 보면 다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참 여기서요 얻는 교훈이 참 커요. 우리 인생도 뭐 가다가 서다가 막 반복하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빨리 간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도 아니에요. 또 아까 우리 권사님도 그 말씀 간증을 했지만 S대 무조건 들어간다고 해서 다 좋은 거냐?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럼 S대 안 가면 다 좋은 거냐? 그것도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빨리 간다고 해서 성공한 것도 아니고 천천히 간다고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보내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어디에 우리가 서 있느냐, 어디에 머물 것인가, 이런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것들은 정말 굉장히 귀한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마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참 여기도 보면요, 이거 보면서 내가 한 부분 읽어드려 볼게요. 첫째를 임신하고 태교로 수학의 정석을 풀었습니다. 이야, 대단한 엄마예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클래식을 듣고 전혀 칠 줄 모르는 피아노를 배우고자 학원에 다녔습니다. 그래야 머리 좋은 아이가 태어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출산하기도 전에 이미 수백만 원에 달하는 육아책과 교구를 장만하면서 제 머릿속에는 이 아이의 인생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여죠. 그것은 영재원에서부터 민족사관고를 거쳐 하버드 대학에 이어지는 계획이었습니다. 야, 그죠? 벌써 임신 태교로 수학 정석을 풀었다는 이 엄마 대단한 엄마예요. 그죠? 태어나기 전에 유아책 그냥 수백만 원짜리 사놓고, 하여튼 영재원 민족사관고 하버드 코스 다 정해놨어. 그래서 여기 쭉 보면 나오지만, 정말 영어 유치원에서 보내고, 영어 유치원에 영어만 써야 하기에 유치원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온 아이에게 영어가 부족하여서 그렇다며 오후엔 영어 학원을 다시 보냈습니다. 악기와 운동을 하나씩은 할 줄 알아야 한다며 첼로와 아이스하키도 시켰는데 둘 다 너무 하기 싫어하는 것을 때리기까지 하며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만큼 성과는 나오지 않았고 아이는 점점 소심해지고 강박적으로 변했습니다. 계속 손톱을 물어뜯어 깎아본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급기야 사춘기에 들어서서는 제 앞에서 침대 난간을 부수는 행동으로 저로부터의 결박을 끊어버리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교 때부터 수학 정석 풀고 태어나기 전에 벌써 수백만치 유아 교재 사놓고 학원에다가 뭐 운동에다가, 결국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학교에 가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자세한 건 각자 가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굉장한 엄마 아닙니까? 정말. 아마 주변 사람들이 그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다들 자기 어쩌면 그렇게 벌써 그렇게 그걸 다 세워놨어. 얼마나 주변에서 막 부러워했겠어. 그죠? 그렇잖아요. 안 부러워요? 아마 이 엄마가 주변 아줌마들한테 이야기했을 거예요. 나는 말이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럼 막 주변에 엄마들이 듣고는 나도 수학 풀어야 되나? 나 못하는데 뭐 이런 그런 생각 하지 않았겠어요? 코스 다 정해놓고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굉장히 앞서가는 것 같고 또 뭐 실제로 그렇게 성공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다 정해놓고 밀어붙인다고 해서 되느냐, 또 설사 그렇게 해서 됐다고 칩시다. 그래서 최고의 정말 하버드까지 갔다고 치자고요. 그래서요 하버드 가서 멋진 직장에 들어가서 그래서요 엄청 좋은 며느리를 보겠죠. 그래서요 날마다 그 며느리한테 마음 뺏겨서 집에도 오지도 않아. 속상해.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안 그래요? 명절에도 코빼기도 안 내밀어. 어디 갔냐면 지금 뭐 일이 있어가지고 집에도 오지도 않아. 내가 하버드까지 보내놨는데 죽을 돈 살 돈 못 해가지고 공부시켜가지고 다 해놨는데 이제는 부모도 돌아보지도 않아. 어버이날
뭐 전화도 한 통 없어.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아는 어떤 우리 서울대 출신, 서울대 뭐 좋지만 저는 뭐 그 근처도 못 가봤는데 정말 잘 키웠어요, 그 아들을요. 실제예요. 정말 잘 키웠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집을 안 와. 그 아들이 어디 산다 대충 알기만 해. 어디쯤 산다더라.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큰일 났네. 시작도 못해.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38년이라니까요. 결국은 돌고 자기 딴에는 막 엄청 막 잘 키우고 다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시 가데스바네아에 와 있는 거야. 조금도 가나안 땅으로 진도가 나가질 않았어. 들어갔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38년 광야가 되어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잘 생각하고 가셔도 돼요. 그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 우리 인생이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야 할 때와 서야 할 때가, 내가 멈춰야 될 때와 가야 될 때와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이 민숙이 뭐 제한된 시간이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인생을 보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들을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지 이게 보이죠. 말씀 속으로 안 들어가면 이게 안 보입니다. 사실은 안 보여요. 그래서 수요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잘 오셨어요. 인생은 세상이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 동편에 머물렀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이 있어요. 그때 르벤 자손하고 갓 자손이 동편에 이제 거기에 아모리 족속에게 빼앗아 정복한 그런 그 땅에 머물고 있었을 때입니다. 너무 비옥한 거예요. 이 르벤 자손하고 갓 자손은 목축 가축들이 많았는데 그곳에 이제 머물다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가축을 치기도 좋고 여러 가지 너무 좋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그냥 공터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가나안에는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어요. 12정탐꾼이 정탐했잖아요. 거대한 아낙 자손 이런 사람이 살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하고 싸워갖고 그 사람들을 정복해야지 거기가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공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동편은 이제 아모리 족속을 정복했어요. 근데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요단 동편이. 자기들 가축, 자녀 모든 것이 좋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다시 정복하러 가서 뭐 싸우고 피 안 흘려도 되고 또 여기서 그냥 이대로 그냥 안주하고 싶었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말씀의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무슨 결정을 내냐면 5절을 봅시다.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냥 우리한테 이 땅 하고 이 땅을 그냥 주시고 우리 그냥 이 요단강 그냥 우리는 안 건너갈 테니까 그냥 잘 가셔서 잘 정복하시고 잘 사세요. 우리는 그냥 여기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참 우리 마음이 사실은 좀 잘 보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참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됐다 싶으면은
이제 머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안주하고 싶은 것이죠. 더 이상 힘들게 이제 좀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지만 우리 마음 안에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내게 주셨던 그 약속, 그 사명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현실에 이제 안주하고 싶어지는 거죠. 베드로가, 제가 말씀드린 주일날 베드로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리 마옵소서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 마옵소서가 뭐예요? 무슨 고난이에요, 고난은요. 예수님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할 때가 오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내가 헌신했으면 됐다, 이 정도 내가 봉사했으면 됐다, 뭐 그런 때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새로운 일이 부담스러워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어떤 새로운 뭔가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게 좋아요. 요단 동편은 이미 이제 자기들이 적응이 됐어요. 가축들한테 좋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게 되면 교회를 잘 압니다. 부활절 되면 계란 싸야겠구나, 뭐 이런 거. 이번 주 또 불러내야겠구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또 뭐 4월달 우리가 낮단 동행하면 또 뭐 또 릴레이 기도를 돌리겠지, 뭐 이렇게. 뭐 우리 너무 잘 알아요. 내가 너무 정답을 얘기하나요? 근데 이제 막 신앙생활 해가지고 막 등록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걸 몰라. 새로워. 그래서 뭐 뭐 이렇게 따뜻한 동행 막 기도한다 그러면 막 가슴이 설레. 그래요, 나 그거 가고 싶어요. 막 그 옆에서 그걸 보는 무끄러미 보면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 뭘 아직 모르는구만, 뭐 이렇게. 이 목사의 세계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의 세계도 가끔씩 이제 목사님 이렇게 이제 뭐 그런 이야기 들으면 이제 나이가 들고 하면 이렇게 목사님들도 좀 이제 이렇게 좀 일을 안 벌리고 싶어 하신다 그래요. 이제 앞으로 은퇴 준비도 해야 되고 이렇게 그냥 이제 적절하게 이제 잘 유지해서 잘 은퇴하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일을 뭐 크게 자꾸 이제 버리는 거 이제 목사님들도 부담스럽고 이제 싫은 거죠. 왜냐하면 서로 뭐 좋은 게 좋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처음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저도 이제 한 살씩 나이를 좀 이렇게 5학년 몇 반 이렇게 되면서 보니까 조금씩 이해가 갈라 그래. 부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목사들도 여기 있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면요 대충 눈치가 백단이거든. 어디 가서 쉬면 아무도 모르는 데 장소를 알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제 요단 동편을 찾게 되는 거죠. 그곳에 있고 싶은 거죠. 이게 사실 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가 이제 누리고 싶지, 너무 힘든 거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5절에 그러잖아요.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 모습이죠. 그때 모세가 상당히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모세가 6절에 이렇게 말이죠. 모세가 갓 자손과 러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라고 이제 책망합니다. 실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모세는 알았어요. 그들이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 모세 뭐 너무 잘 알죠.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여기 앉아있고자 하느냐? 라고 6절에 말하죠. 너희가 여기 앉아있고자 하느냐? 이 말 속에는요, 너희들 이제 더 이상 정복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구나. 이제 더 이상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다는 거구나. 이제 좀 편안하게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제는 이 정도 됐으면 내가 이제 은퇴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그 동편이 좋아 보이고 모든 여건이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그곳은 가나안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나갔지만 26장 55절부터 56절 보면요,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땅을 분배하는 것은요, 이거 저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결정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요 손 드는 게 아니에요. 제비를 뽑아서 나오는 게 그게 네 땅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써 딱 가이드라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인간적인 생각이 앞선 거예요. 그래서 타협을 시도하죠. 어떤 타협입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말씀 봤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애는 그냥 놔두고요, 우리 가축들은 놔두고 저 혼자가 싸울게요. 이렇게 타협을 시도하죠. 그죠? 나 그거 보면서요, 너무너무 정말 이해가 많이 가는 게 그래, 내가 고생하면 되지 뭐. 우리 애들은 뭐 새벽기도 굉장히 힘들어할 때 데리고 나올 때 그 심정 아니에요? 부모 심정 그냥 자기 내버려두고 싶은 거야. 그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시냐? 펄떡펄떡 가자 이렇게 해서 나오셨나? 많은 부모들의 마음이요, 애들은 그냥 그래, 너희들은 내가 가서 대신 싸울게. 응? 너희들은 그냥 여기서 그냥 있어, 가축들하고. 이 새벽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오늘 새벽에 이야기하는 거 못 들으셨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세가 또 여기서요, 참 기가 막힌 게, 모세가요, 지금까지는 잘 물어봐 하나님. 그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가짜손 르우벤 지파가 애들하고 가축은 두고 자기들끼리만 가서 싸우겠다 그러는데 어떡하죠? 라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야지. 그죠? 근데 이 대목에서는 모세가 물어보질 않아. 어떻게 됐어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타협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뭐 어찌 보면 좋은 거고. 근데 결국 나중에 이제 그 자식, 르우벤, 이 갓 지파 이쪽에 이제 동편에 머물렀던 이 지파도 나중에 이제 다 이제 망하게 되죠. 결국은 오늘 아침 우리 유 목사가 설교 잘했어요. 뭐라 그랬죠? 나에게 좋은 땅은 딴 사람 보기에도 좋다? 뭐 그런 오늘 아침에 설교를 했는데 그 말이 맞아요. 그 좋은 땅은요, 딴 사람들도 다 좋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사는 것이 결국 나중에는 이제 다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오게 되죠. 아무튼 그런 지금 이제 멀리까지 그건 나중에 이야기지만 아무튼 지금 이렇게 이제 타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도 참, 그러니까 우리가 참 계속 묻고 가다가도요, 한번 헷갈려가지고 안 물어보면 또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물어야 돼.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요. 한번 말씀 보고 분별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말씀 붙잡고 또 분별하고 계속 이거 안 하면요, 순간이면 헷갈리고 순간이면 인간적인 생각.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좀 전에 신앙 고백 멋지게 해놓고 그 잠깐 후에 다시 인간적인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사단이 밥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끝까지 묻고 또 물으면서 말씀을 매여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삶의 지혜인 줄을 믿습니다. 참 중요해요. 우리 몇 분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우리 날마다 물어야 합니다. 헷갈릴 때 물어야 합니다. 또 물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내가 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일 또 서야 된다니까요. 오늘 말씀 받다, 오늘 잘 분별됐다, 너무 좋은 거죠. 그러나 내일 또 말씀 보고 또 분별해야 돼요. 왜? 진짜 성경 보면 우리는 너무 약한 존재예요.
너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진짜 과신할 수 없어요. 그죠? 진짜 하루도 과신할 수 없어요. 그때 이제 이 모세가 무슨 경고를 하냐면요, 오늘 이제 8절에서 15절에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생각해봐라.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가 있잖아요. 그 땅을 보라고 정탐을 보냈잖아요. 정탐하고 와가지고 너희들처럼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38년 고생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그랬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느니라. 왜요? 열 정탐꾼의 말을 듣고 거기에 동조했고 했던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서 다 죽은 게 아니고 그 30몇 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다 죽었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과거에 12정탐꾼을 보냈을 때의 그 10정탐꾼의 믿음 없음과 그들이 와서 보고 있을 때 거기 막 동요해가지고 막 했던 사람들은요, 결국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만일 여기서도 또 돌이켜서 여호와를 떠나면 하나님이 다시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러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라. 그렇게 가지고 38년 헤맨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에서 10명 정탐꾼이 제대로 봤으면 38년 흡입 안 하고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걸 못했기 때문에 38년 동안 헤맨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38년 동안 헤매면서 결국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가 다 죽었어요. 그걸 너희들 아는데 또 지금 이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요. 러브벤 지파하고 갓 지파에게. 여러분, 여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한 두 가지만 제가 딱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오늘 기도하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이 갓 지파, 러브벤 지파를 향해서 주는 이 모세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저를 따라해 봅시다. 멈추지 말고 가라. 이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할렐루야. 불순종은 결국 38년의 세월을 낭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뭔가를 이룬 것 같지만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불순종은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당장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죠. 열정탐꾼이 가서 막 현실적인 보고를 했을 때 정말 그렇다 하잖아요. 거기 와, 안악조선,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메뚜기입니다. 막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 말이 틀린 말 안 해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죠. 결국은 38년의 세월을 낭비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그래요. 교회는 사실은 편안하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편안하고 교회가 안주하기 시작하면요, 이미 교회는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움직이는 것이 교회의 본질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좋지 않습니까? 이건 이미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물론 평안은 하겠죠. 편안은 하겠죠. 그러나 교회의 목적이 편안한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모세를 보면서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참 모세가 참 훌륭하게 보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때 이후에 지금 이 사건이 계속 지금 전개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까지 모세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는 말 듣고 나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때도 그냥 그 뒤에 나오는 게 뭡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각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절기들, 우리 쭉 봤잖아요. 절기, 또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제물은 어떻게 뭘 하고, 이런 것을 전부 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모세는 지금 가나안에 못 들어간 사람이에요, 지금 이미.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에게 미션을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요. 모세가 그 미션을, 우리가 삐져가지고, 아유, 저는 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뭐, 왜 저한테 시키세요? 저 찾지 마세요, 저 이제. 그럴 거 아니겠어요? 왜? 나는 어차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사람인데. 근데 모세가 참 위대한 게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사람이긴 하지만 마지막까지 시키는 거 다 감당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하나님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미션을,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오늘 여기 우리 샬롬 어르신들 있잖아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충성하시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우, 저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진짜 사실 말을 안 들어요. 그래도 내가 움직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사역을 내려놓을 생각 자체를 버리세요. 그 사명을 저버리는 거예요. 내가 움직일 수만 있으면요. 힘이 없어가 더 이상 내가 걷지도 못하고, 그럴 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못 움직이는데 뭐. 근데 움직일 수도 있으면서 나는 못 움직여, 이러면 안 되고. 저는요, 우리 교회 그 초창기 정진경 목사님 아시죠? 정진경 목사님이 신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세요.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어요. 우리 창립 예배 드릴 때도 오셨고, 우리 한국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에요. 정진경 목사님 아시죠? 정진경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제 오셨고, 저도 굉장히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 목사님이. 근데 그 목사님이 연세가 80, 하여튼 80 몇 세 되셨어요. 근데 갑자기 소식이 왔어요. 소천하셨다고. 근데 여기 들어보니까 토요일인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몸이 좀 안 좋다 이래가지고 해서 하루인가 계시고 있잖아요. 그냥 소천하셨어요. 병원에 그냥 하루 그냥 이렇게 가셔서 그 소천하셨는데, 야, 정말 물론 이제 떠나신 건 좀 그렇지만 너무 멋지지 않아요? 거주까지 계속 사역하시고 할 일 다 하시고 몸이 좀 안 좋아갖고 병원 가서 입원해서 하루 계시다가 그냥 주님 불러가시는 거. 이야,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런 마지막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멋지지 않아요? 우리가 멋있는 사람들 보면요, 마지막까지, 내가 서수평 선교사님 이야기했잖아요. 서수평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마지막에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멋있는 거예요, 사실은. 멋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사전에 은퇴라는 건 없다. 벽에 써붙이나요? 우리 샬롬 집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은 나보고 은퇴하라고 말할지 몰라도 나는 은퇴라는 건 없다. 그럼 뭐 우리 정년 그런 거 있죠, 정년. 정년은 해야죠. 그건 룰은 지켜야 되니까. 정년은 해야 되지만 나는 내 마음에, 내 인생에 정년은 없다는 거예요. 조명수 장로님, 할렐루야. 그잖아요. 뭐 사회, 교회 이 룰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저도 뭐 때가 되면 이제 뭐 은퇴할 때 오겠죠. 저도 정년을 하면은. 은퇴해야 되는데, 그러면 은퇴하면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님을 위해서는 부를 때까지 하다 가는 거예요. 모세처럼. 할렐루야. 우리 김반 장로님, 할렐루야. 네. 모세가 그렇게 했잖아요. 계속 하다가 좀 있으면 부를 거예요, 이제. 네. 그러면 그때 이제 가는 거죠. 우리가요, 그러니까 언젠지 우리는 몰라요. 뭐, 그 계산할 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알아서 부르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는 그날까지 내일 부르든지 뭐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가는 그날까지 내 사전에 은퇴란 건 없다.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동편에 머물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각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요즘 내 인생에, 내 삶의 요단 동편은 어딘가? 자꾸만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동편은 어딘가? 따뜻한 아랫목인가? 요즘 나를 자꾸만 요단 동편에 주저앉게 만드는 환경은 어떤 환경인가?
이제 조금만 그냥 아이고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 삶의 영역의 부분은 없는가? 이걸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요단 동편이에요. 요가 요단 동편이에요. 그냥 옆에 분한테 설득 한번 물어봐요. 요즘 요단 동편이 뭐예요? 다 요단 동편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요단 동편이 드라마야, 드라마. 요즘 뭐가 유명한지 요즘 내가 하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요즘은 제가 그 타이틀도 못 보는데, 하여튼. 두 번째로 우리가 한 가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정탐꾼들도 그렇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의 행동이요,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이 사람들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저를 따라 해봅시다. 순종의 바람을 일으키라.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7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그죠? 너희는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예요. 너희가 어찌 이스라엘 백성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말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저 정복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전쟁도 해야 되고, 저기 아마 힘든가 봐.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우리도 그러면 그냥 여기서 우리도 그냥 살게요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가야 되는데 분위기가 지금 여기 동편에 그냥 주저앉는 분위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합니다. 어찌 이스라엘 자손이 낙심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분위기를 만드느냐? 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니, 너희들이 자꾸 그렇게 해서 이 백성이 주저앉으면 하나님이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럼 너희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너희들이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 동편에 머물려고 하는 이 태도는요, 38년을 방황하게 만든 열 정탐꾼의 태도하고 똑같은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얼마나 낙심하고 막 울고 불고 난리 났잖아요. 열 정탐꾼이 보고할 때 막 백성이 두려워 떨고요, 막 엄청났었어요. 결국은 이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생각하지 않고 당장 자기 눈앞에 있는 여기에 관심을 두고 하니까, 이런 사람의 행동은 공동체를 흔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공동체가 흔들리는 걸 아주 싫어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0명의 정탐꾼의 분별하지 않고 하는 그 보고로 흔들리고 분열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결국 38년이라는 세월을 낭비하게 됐고, 궁극적인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열 정탐꾼에게 갔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바람이 부는 곳이에요. 바람을 타요, 교회는요. 이 교회라는 것은 이 사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완전하지 않은 죄인들, 우리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람을 타요. 분위기를 탑니다. 여러분,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교회사를 보면요, 1904년, 5년, 6년, 7년 한국까지 웨일즈 부흥이 1904년도에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 부흥이요,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운동이 1907년도에 일어났어요. 이게요, 이 부흥이라는 것은요 바람을 탑니다. 그래서 그때가 부흥이 확 일어났던 때가 1904, 5, 6, 7. 우리나라도요 그 부흥을 탄 겁니다. 사실은요 이 부흥도 이렇게 성령의 바람을 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우리 은혜도 바람을 타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요, 은혜가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바람이 나한테, 그 불이 나한테 옮겨 붙어요. 이 은혜가 그래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은혜 있는 사람 옆으로 자꾸 가야 돼. 옆으로 가가지고 그냥 기대고 막 이렇게 치대고 이렇게. 왜? 그래야지 그 은혜가 나한테 이렇게 좀 묻어. 그러면 그 은혜가 나에게 와요. 이게요, 그러니까 부흥이 바람을 탑니다. 은혜도 바람을 타요. 그 수협에 오신 분들 잘 눈여겨보고 찌대 이렇게. 네. 은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은혜 바람을 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반대로 사단도 바람을 타요. 순종도 바람을 탑니다. 불순종도 바람을 타요. 순종도 바람을 타고 불순종도 바람을 타요. 은혜도 부흥도 바람을 타고 사단의 역사도 바람을 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이 두 지파가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자기 눈에 보이는 그 유익 때문에 불순종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볼 때 이 두 지파의 이런 태도와 생각과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적으로 좌절시키는 바람을 풀어놓고 있는 것을 모세가 딱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는 것이 공동체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느냐라고 딱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각자 적용해 봅니다. 나는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가? 나는 우리 가정에서 어떤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가? 내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나는 어떤 바람을 일으키는가? 생명을 살리는 순종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가? 아니면 공동체를 흔드는 불순종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가?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일으키고 있는 바람이 지금 어떤 바람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어떤 말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어떤 행동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순종의 바람을 일으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나는 내 욕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지 않는가? 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가?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바람을 일으키는가? 불순종의 바람을 일으키는가? 이걸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말씀에 은혜의 바람이 불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쏙 불어와요. 요즘 우리 간증 들을 때만 너무 좋잖아요. 우리 지난주 주일도 그렇고 지지난주 주일도 그렇고 간증 너무 좋았잖아요. 그죠? 수요일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간증을 한 번씩 이렇게 나누니까 이게 뭐예요? 말씀의 은혜의 바람이 이렇게 이제 퍼져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 믿음에 순종하는 것보다 편안함을 찾게 되면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결국은 나중에 남는 거 없어요. 우리 지난 주일에 상급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그죠? 나중에 남는 상급이 없어요. 이 땅에서 편안하게만 그냥 자기를 위해서만 살면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그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요단 동편의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요단 동편의 유혹이 있어요. 그 요단 동편의 편안함의 유혹이라는 거. 요즘 우리 현대인에게 정말 큰 유혹이 많이 편안함의 유혹이에요. 그죠? 편안함의 유혹. 우리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은 not success but service. 그죠? 성공보다는 섬김이라고 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요단 동편보다는 힘들지만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섬김이라는 약속의 땅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단 동편의 유혹을 자꾸 한번 떨쳐내야 돼요. 이게 안 올 수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요단 동편은 이렇게 저렇게 다가와요. 이거를 자꾸만 잘라내고 또 가지치기 하고, 내 생각과 내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생각과 행동과 말과 모든 것이 공동체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길로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지난주에 불렀습니다만 십자가의 전달자, 정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요단 동편에 내가 이제 머물지 않겠습니다. 그런 유혹이 계속 오겠지만 정말 모세처럼 끝까지, 쉽지 않지만 끝까지 멈추지 않고 내가 이제 가겠습니다. 좋은 순종의 바람,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제가 일으키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